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기분이, 우리의 그 심령이 뛰듯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확 사로잡혀서 주님 찬양하는 삶,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네요. 요셉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이야기를 말씀 묵상하시면서 보시게 되었을 거예요. 고센 땅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를 이제 가보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지도를 하다 볼 때 지도를 보셨을 테니까, 거기 보면요, 이집트의 북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게 지금 지도가 나오죠.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이제 고리로 확대한 거죠. 그래서 그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를 보면요, 이 중간지역, 이 중부 지역에 고지대라고 합니다. 고지대고, 거기에 가게 나일강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저 북쪽, 우리가 볼 때는 북쪽인데, 북쪽에 있는 거기가 저지대. 그래서 강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지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쪽에 이제 하류가 되고요. 그쪽은 이제 범람이 되고, 홍수된 범람이 되기도 하고, 범람이 되니까, 이제 다 엎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땅이 풍요롭고, 오토가 있고, 그래서 이제 농사나 목축업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고, 또 우리 상에도 묵상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또, 고센 땅으로,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고센 땅으로 유도를 할까? 그럼 바로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고 싶고, 고센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목축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고, 결국 또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냥 이 조카들이나 형들을 전부 다 보관 대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지방의 수장들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축업이 그렇게 좋은가? 내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은 과연 목축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양에게 염소에게 꿀을 먹이고 끌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했을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목축업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사료를 준비했다가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큰 부자나 나라도 마찬가지가 그냥 목동들이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쪽 오늘은 이쪽 초지 막 먹고 거기서 떨어지면 또 자리를 두고 텐트 치고 이동해가지고 다른 동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초지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또 다 뜯어먹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몇 번 옮기다가 또 다시 원래 자리로 오면 또 자연스럽게 되니까 원래 자리 가서 또 먹고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목축업의 방법들이었죠.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도 이제 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집안에 있는 기르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서 이제 멀리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떠돌면서 꿀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보게 됩니다. 갔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맛있는 염소젓을 짜주거나 치즈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형들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하면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목축, 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키워졌던 그 상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목축업하면 그냥 요셉이라면, 어지간한 사람이 요셉이라면, 그래서 나는 다시 그냥 양고기도 안 먹는다, 염소고기도 안 먹는다, 이렇게 할 판인데, 그죠?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에게 당신은 목축업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또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목축업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또 지금 그는 이제 애국 나라로 와가지고요. 이 바벨 궁정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건물에 살고 있고요. 이 정착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만끽하는 거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안에서 뭐 스파도 즐길 수 있고요. 뭐 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중계 방송 볼 수 있고요. 뭐 TV 볼 수 있고 영화관 볼 수 있고 쇼핑센터도 가까이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이 인간 사는 거다. 이런 느낌 안 되겠습니까? 그들 인간인데. 근데 형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맨날 펜치고 여기 갔다가 또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 생각만 살면서 사는 거예요. 이리가 올까? 늑대가 올까? 예? 그죠? 뭐 문화생활을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런 지금 뭐야? 쓴맛 담아서 잡은 거야. 야, 이거 참 정착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건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 애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목축법에 대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개떠들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집시죠, 집시. 그러니까 문화가 일단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 이렇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암만 해도 그 지역사회 속에서 좀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유력자들이기보다는 뭐야? 조금 물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삼류, 일종의 하류층 사람들이 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목축업을 하는 것은 우리 본토 백인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해야 될 일들로 치부되는 그런 데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어떤 필링이나 기억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경험들, 또 이 주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요셉이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럼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버지와 형들, 또 조카들 사랑한다면, 야, 너희들 밥 앞에 갈 때, 우리들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축업하면서 유목민 생활하지 않고요. 자기처럼 번듯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 정부 직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공무원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승진이 돼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있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목축업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요구하고요. 또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날 죽이려고 해서 형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도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닌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했듯이 요셉에게는 나를 보내신 일은 이곳으로 나를 보내면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렇구나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서 에이 그냥 한번 고생해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른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도량이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관점에서 보니까 형들이 하는 것이 미워도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셉의 관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지금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고생당으로 가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센 땅은 목축업하기 좋은 땅이지만 애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삼류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물도 거기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뭐 땅은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와서 지내는 곳이지 본토백인들이 삼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왜 요셉은 그것을 흔들을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요셉의 관심으로서는 얼마든지 이 조카들을 밀어줄 수 있어요. 형들을 밀어줄 수 있어요. 정부의 관리들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자기처럼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우리 가문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 요셉의 머리에 꽉 채웠던 것,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너희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직업이고 그런 일들이지만 화려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고생 땅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건네게 보복하기 위해서 못 사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성취되면서 바라보면서 고생 땅에 머물라.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의 거리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 애국 사람들 보호 속에서 그냥 애나스에서 살아가지고 빨리 한 명령을 누르고 하나님의 때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이 가득 찼으니까 형들의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 알죠? 디아스포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언제 나왔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죠. 이제 포로를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요. 왜 안 돌아왔습니까?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독립되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이나 파사제국, 페르시안 제국의 고관 대작으로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불과 70년 여유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회복되었어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보는 모든 좋은 문화, 좋은 많은 어떤 지위들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화되기 때문에. 요셉은 한참 후에 있어질 그런 일들을 어떤 것은 미리 보는 거죠. 뭐야? 그의 관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언약 받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당연히 그 언약에 맞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고생 땅에 머무세요. 목축업 하세요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한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크다, 아주 선명한 판단이었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던 것을 저희 보게 됩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말씀 우리가 무슨 하냐면은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으로 올해 이세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좀 하고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솔직한 얘기로 1세들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 바빴어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1세기를 다 그랬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통합하고 5년 동안 사실상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 거의 우리 모든 에너지 쏟아붓다시피 했어요. 물론 2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 없는 것에서 많은 걸 투자하고 했지만 그건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좋던 싫던 간에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고생 땅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고생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야, 여기가 좋구나. 일로 와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동화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겨우 것을 제공해주고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겠어요? 우리는 혼내시겠죠.
우리 인생은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세들 가운데 제가 오랜 직함을 있을 때 듣기로는 93%로 들었어요. 93%. 뉴스부로 나오는 애들 가운데 93%가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교회 생활하다가 그 중에서 90% 이상이 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몇 프로 남은 거예요? 한 3, 4% 정도 남은 거죠. 3, 4% 정도 남은 거예요. 정말 1세대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들도 많고요. 1세대의 교회 성도 수가 많이 있지만 2세대의 머릿수에 비해서 1세대보다 훨씬 많은 머릿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분석을 해야 하죠. 가장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독교육을 잘 못시켜서도 아니고요. 넘버원이 가족입니다. 부모 때문에 교회를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손희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부 예배를 드리기 인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본장으로 가는데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빙 돌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지나서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4살 된 꼬마애가 여자애가 너무 이쁘게 머리도 묶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근데 너무 이쁘니까 가서니 아이고 이쁘다 머리 싸다듬고 안아주면서 예배 보러 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아이들은 그때 막 뭐 얘기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은데 뭘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아빠가 엄마가 때렸어요. 아침에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 딱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보러 오는데 엄마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민망하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뒤에 보니까 아빠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학원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은 믿음이 굉장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아들을 때리고도 예배를 드리려고 할 거예요. 와이프는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남편한테 쥐어 터지고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건 농담이고, 이게 아니야. 1세들이 갖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열심히. 근데 이 열심이 건강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열심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열심히 있고요. 삶의 열심이 있고, 종교생활의 열심이 있고, 신앙생활의 열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그 꼬마 아이가 자라가지고, 야, 우리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나도 열심히 해. 이렇게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아이는 틀림없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안 가면 걔가 바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갈 거야.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는 남편을 막 잡아먹지 못해서 바가지 막 깎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처럼 우리를 닮아서 똑똑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 하나님 사랑해 얘기해도요. 아이들은 다 알고 속마음 안 해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교회 왜 나가는 거죠? 나가도 억지로 나가요. 억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들은 막 하나님을 하면서 열심히 쏟아붓지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참 우리가 가는 그 열심이 건강하지 못한 열심일 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통화왔으면 하는 도전을 되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강의를 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자연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해놓은 반도체가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에서 넘버원이고요. 1등, 2등 회사가 다 우리 한국에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반도체로 우리가 세계에서 4위죠. 4위인데 2등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1등은 미국인데 1등 따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등이 되는 것이 목표에서 그걸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2등 회사인 하이닉스 사장님이 강연하면서 들었어요. 그 하이닉스 하면 우리가 언제나 망한다 그랬는데도 세계 2등으로 가는 것도 참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77년에
그 컴퓨터를 만드는 건데 그때 무게가 5,500kg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뭐였냐면 설명을 드리면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880만 불. 그때 돈으로 880만 불이면 지금 엄청난 거죠. 무게가 5,500kg. 그 다음에 그 성능이 어떠냐면 오늘날에게는 정말 별볼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노트북 아시죠? 노트북 조금 나오는 컴퓨터. 그 컴퓨터 노트북보다 더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넷북이라고 해요. 넷북. 새로 나온 건데 그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밖으로 다니면서 뭐 스타벅스나 그런 데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파게 만든 컴퓨터인데 그런 컴퓨터는 요즘 보통 한 3,400불은 씁니다. 좋은 걸 사요. 넷북 그런 넷북이 있는데 그 넷북보다도 더 기능이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불과 30여 년 만에요. 가격은 25,000불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무게는 한 1,000분의 5,000분의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30년. 그만큼 이 컴퓨터에서 또 반도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막 경쟁하면서 막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잘못하면요. 피청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얼마큼 빠른 거냐면요.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자동차에서 GM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요즘 망하느라고 파산 선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만약 이 정도로 내어 달려가지고 이 정도 속도로 개발을 했다면요. 지금 GM에서 만드는 차는 1리터에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이 1리터에 1,5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었어야 되고 그 차의 가격은 25불이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은 과거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15년째 스트리트 15년째 수출 1호가 수백억 불, 한 종목이 수백억 불을 수출하는데 그 종목 가운데 넘버원이 바로 이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이분 한 얘기가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사람의 기질이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학 상품이 잘 못하는데 반도체 산업만큼은 아무리 회사에서 전략을 세워도요 1년에 10번 이상 그 전략을 뒤집어 엎어요. 그만큼 막 변동이 많고요 이 조정해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느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았다가 그만큼 이게 좋았다 이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생산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끝까지 붙잡는 게 반도체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사업에 산업을 우리가 몰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세요? 그렇구나. 우리 늘 언제나 조금 스스로 우리 안 좋은 기질이라고 생각했던 냄비 근성 같은 걸 기질. 근데 그 기질도 잘 활용하면 좋은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이런 글도 봤어요. 이 USC, LA 있는 USC의 교환 교수가 가시는 교수님이 쓴 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명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명품 되게 좋아해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한국 가서 지하철 타면요 전부 다 나하고 똑같죠. 구찌인지 영문인지 전부 다 그렇고 TV 보면 전부 다 나하고 똑같죠. 이게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버버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비슷한 거 다 진짜 일은 없어요. 다 갖다 있지만 개월이 갖다 있지만 다 그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우리 눈이 있어가지고요. 가짜래도 좋은 가짜는 어지간한 중짜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이 엔딩으로 마무리된 제품들을 좋아할 만큼 눈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등산을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보려면 핀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등산하는 데 넘버원인데 전부 다 그 등산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동산에 가면 전부 다 그 신발이고 지하철 가면 전부 다 그 가방이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눈썰미가 있고 그런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명품을 쫓아다니는 그런 추한 모습도 있지만 그 덕분에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베스트바이 가서 제일 비싼 제품이 어디 있는 제품이야? 삼성이잖아요. 그죠? 넘버원 있어요. 반도체는 넘버원. 휴대폰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삼성이잖아요.
노키아가 되게 많이 팔긴 팔지만 저가제품 많이 팔아서 노키아가 넘버원이지 고가품은 삼성 넘버원이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눈썰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쫓아낸다는 것만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쁜 그 기대 같은 것도 예? 우리가 방향만 잘 정해가지고 그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서로 정말 용어 상박이라고 할 만큼 서로 그냥 비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종교에 대한 열심만큼은요 굉장히 굉장한데 이 열심을 좀 저희들이 지역이 잘 봐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짓된 열심, 건강하지 못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아도 우리 열심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예, 천국 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왜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제껴놓고는 제외로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좋은 분이다라고 믿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라고 얘기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키워가는데 우리 열심히 쏟아붓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 정말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있고 사랑의 관계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잘하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국민화 정책한다 해가지고요. 3S 얘기했어요. 올해 방학의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S 얘기하는데 뭐였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뺀다는 거예요. 거기다 요즘에 SNL, 펜션, 쇼핑, 이런 거. 뭐 그 밖에 여러 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뭐예요?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는 다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쇼핑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섹스입니까? 아니면 스크린, 뭐 영화 같은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열심을 거기다 쏟아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도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야 너희 열심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뒤에서 쌓인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다 망쳐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에녹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언약, 약속이라는 믿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 뭐냐면 자기들이 가야 될 본향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바라보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달아나듯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구나. 나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앞으로 짓게 될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뒤에 보니까 두려운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고 하늘에 있는 소수다라고 설명이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녹에서 나왔어요. 에녹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덤을 만들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궁금했는데 이거 답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용시하시는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왜 에녹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자녀들 후손들이 그 얘기를 뒤에 싣는 거예요. 그때 뭐 성경도 없죠, TV도 없죠, 비디오도 없죠, 뭐 컴퓨터도 없죠, 책도 없죠. 그냥 말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조상이 얘기를 말로 하나 전달됐어요. 그 얘기가 전달됐어요. 우리 조상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 아래로 이끌어 가셨어. 거기가 보존입니다. 우리도 그곳을 갈 거야. 우리는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야. 이런 얘기들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까지도 그 믿음이 전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이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을 정말 건강하게 잘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그 형제들 또 그 조카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생 땅으로 몰아내치고 그리고 3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대로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그런 좀 안목과 그런 보여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조그만 데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뒤에서 등이나 밀어주면서 너희를 배부르게 등다시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3에서 4에서 빠져나가고 인생하다가 종치지 말고 그거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못 누린다고 슬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오래돼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좋아하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반기와 그 사랑에 오래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달려가는 그 오래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저기 교육을 보여주고 그들이 고생 땅에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천하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우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 저희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이름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그냥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요. 우리 정말 이민교가 지금 뭐 해외여행 할 때가 아닙니다. 95% 이상의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강력 아이들한테 끄집어놓고 안 살아본다고 만족할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로 제가 아마도 한 1000가정 이상은 이민사회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목회 과정에서. 그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실제로 막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얘기를 거의 못해요. 부모님들이 이러면서 좋아요, 이러면서 좋아요라는 얘기는 좀 듣지만 정말 부모님들을 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경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죠.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먹는 것만 생각해서 더 열심하고 타고 할렐루야?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계십니다.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회복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정말 우리 열심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열심이 정말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냥 달려야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우리 인생 다시금 우리들 때문에 요셉이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보여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제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대는 열심, 이 열심을 건강하게 바르게 잘 쏟아 부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치 고된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